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또 함께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죠.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며 고백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 말을 할까요? 부활절날 하면 사람도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오늘이라도 많이 고백하면서 예수님 탄생의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한 달여 남짓 함께 나누고 있고, 또 그 사랑의 기적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또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이 귀하고 소중할까요? 안 할까요? 소중하지요. 보통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물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선물 받는 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선물을 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돼요.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천하디 연약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채찍을 맞고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셔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선물이다라는 것.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선물 입장이신 예수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준비를 선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의 첫 시작을 이 땅에서 태어나시며 살아야 하는 분,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화려하고 좋은 곳, 인기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부, 소년, 많은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길의 끝은 온몸의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선물이신 당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빛과 생명과 소망이 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보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을 자원하셨고
순종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우리가 가치 없이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선물을 막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물을 받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나요? 당당한 존재였나요? 당연한 존재였나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 그 자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나는 받아도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주님 믿지 않는 삶의 현장 안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멘이시죠? 그 사랑하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죄인이었음에도,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인데 또 얼굴도 환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선물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리고 선물이 되어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이 놀라운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잊혀버리고 살아갔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또 성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할까 간단하게 좀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선물 받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140여 년 전 1980여 년에 우리 조선 땅의 모습, 가난과 절망과 질병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온 많은 의술과 함께 의학적으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많은 약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왔을 때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외면을 당했을까요? 외면당했겠죠. 그들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했고 모든 면에서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에 박해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약,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리고 몸이 썩어져 가고 중독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부르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라고,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지금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 약을 전해줄 때 그들이 선뜻 그 약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고민했겠죠. 두 가지 종류의 모습이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 약을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그 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모습 속에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두 종류의 모습,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물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물을 외면하는 사람,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서 그 선물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물이 싫어서 그 선물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첫 기쁨의 소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어떤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성사님들이 주시던 그 약도 그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아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조선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 질병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소식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야만, 그 예수님을 내 선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려야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왕으로 다스리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온 인류가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 되어진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 거죠. 한 사람은 그런 소식이 있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외면하며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흐르는 사람.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소식이 내 소식이구나, 그 소식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 소식이 내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구나,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냥 온 인류에게 준 거야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사역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경기를 했어요. 그 경기에서 중국 항저우에서 하는데 세계 2위는 왕쯔이와하고 하면서 정확히 다 끝까지 못 봤지만 레벨이 우리 안세영 못 따라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결과를 봤는데 당연하듯이 이긴 거죠. 11관왕을 했대요. 그리고 100만 달러가 넘는 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여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11관왕을 했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도 그 안세영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겼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예. 기쁘셨습니까? 안 기쁘셨습니까? 기쁘셨어요.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역시 최고야 라고 말한 다음에 저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다가온 게 있나요? 기쁨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안세영이 내 딸이었어 봐요. 전혀 그럴 리 없어요. 전 딸이 없고 아들만 셋이니까. 그렇죠? 그 안세영이 여러분의 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 있겠습니까? 잔치를 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기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즐거움이 안세영 선수의 즐거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즐거움이 아니라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내 즐거움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 아들, 내 딸, 내 삶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온 인류의 기쁜 소식 많은 인류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좋은 소식이 왔구나 라고 끝나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 내 인생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 삶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주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기묘자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분 온 인류에 오신 거야. 기독교에 12월 25일 성탄절이래 라고 흘려보내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 그걸 내 것으로
내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내 인생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선물 받은 걸로 끝내요? 선물 받은 채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에다가 처박아 두나요? 아니죠. 선물 받으면 열어봐야죠. 향수를 받으면 그 향수의 향을 맡고 몸에 뿌리고 또 삶에서 사용해야죠. 넥타이 선물을 받으면 넥타이를 메고 그 넥타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물 받으면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죠. 사용해야죠. 표현해야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약을 받았어요. 질병 때문에 죽어가면서 신음하면서 고열이 나고 온몸에 땀이 나고 몸에서 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약을 먹어야죠. 그 약을 아픈 곳에 발라야죠. 그 약을 사용해야만 그 약의 효과가 내 인생과 내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목자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목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 알았어, 왔나 봐, 그래 그리스도가 왔나 봐,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그 소식을 받고 그냥 끝냈다면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아멘.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거야. 그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야. 목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뻐 뛰면서 빨리 달려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 자신들에게 받았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받으신 분들만 아멘. 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리고 계시나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정말로 왕으로, 내 삶의 치료자로,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느냐고요.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그 선물함 열어보지도 않고,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내 주님 믿습니다 라는 말만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똑같이 어둠 가운데 절망 속에 삶의 문제 현실 앞에 자녀들 키우느라고 땀 흘려가면서 힘든 어려운 절망 앞에 스트레스 앞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비밀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그 예수님 안에 다 포함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선물이 효능이 나타나야죠. 그렇잖아요. 감기약도 내 안에 들어오면 감기약의 효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오셨고 치료자로 소망으로 오셨는데 놀라운 건 내 인생엔 하나도 효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이 세상 바라보고 똑같이 세상 문제로 힘들어하고 똑같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면서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의 현장에, 내 아들, 딸, 내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왕이 되면 뭘 하실까요? 어둠을 몰아내시겠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죠. 그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겠죠.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 10년 재직이 되고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선물이 효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좌절과 슬픔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 내 삶의 현장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고,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 불안합니다. 앞날에 대하여, 내 자녀들에 대하여, 5년 뒤 10년 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 참 많습니다. 그때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평강으로, 샬롬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샬롬이 아니라,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주어진 것, 환경,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오늘 그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멘이시죠?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음껏 내 삶에 누리면 그 누리는 은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누어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거죠. 선교사들의 약을 받은 사람이 감기가 나아진 거예요. 썩어가고 있었던 피부가 그 고름이 사라지면서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밤새 콜록콜록 대면서 목에서 피를 토했는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이 그 목에서 피가 안 나오고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나았다고, 나 봐라고, 열이 사라졌다고, 이 썩어져 갔던 고름이 사라졌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말까요? 이야기하겠죠. 안 믿겠죠.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멱살을 잡고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나 아팠던 거 너 기억하지? 나 송사님들 준 약 그거 먹고 나 지금 건강 회복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받은 치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겠죠. 목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받은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통해서 아기 예수에게,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그 소식을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로부터 그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안 받고 여기 어떻게 왔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어머니나 주변의 이웃들이나 누군가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걸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다니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몸이 썩어져 가고 질병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삶의 무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 아파하는 이들에게, 야, 내가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질병이 치료되었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전엔 똑같은 삶이지만, 예전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해, 기쁨이 넘쳐나, 내 삶의 자리에 주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담대히 전하며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똑같이 오늘은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많이 고백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해피 홀리데이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최소 5명, 몇 명이요? 5명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하고 주변에서 경비하시는 분에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밤에 집에 가서 이렇게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갔더니 아파트 단지에서 저 멀리서 꼬맹이 한 명이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더라고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했겠죠. 하면서 함께 나누는 거. 오늘 마음껏 해도 누구 한마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피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촛불을 처음 보는 어린아이가 촛불을 보면서 희한하게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엄마가 초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그 불 엄마에게도 하나 좀 전해줄래? 엄마에게도 너에게 있는 불을 좀 줄래? 라고 했더니 어린아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싫어! 안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줘? 이 불을 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촛불이 꺼질까 봐. 그 초에 있는 불이 엄마에게 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촛불이 엄마로 가면서 꺼질까 봐 이 아이는 두려운 거죠. 싫은 거죠. 싫어, 안 줘. 엄마는 얘기합니다. 아니 괜찮아, 한번 줘봐. 너 거 사라지지 않아. 한번 줘봐. 달래면서 결국 그 어린아이에 있는 초에 있는 불이 엄마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아이는 신기해합니다. 내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이 촛불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초의 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봤지? 내 불이 꺼지지 않아. 그 초는 불이 되어서 또 하나의 초에 불을 당겨주고, 엄마와 내가 갖고 있는 촛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우리의 촛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거야. 참 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촛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나누어 주면 사라질까 봐. 나누어 주고 또 흘려보내주고 또 전해주고 옆집에게, 성도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게 사라질까 봐 우리는 움켜쥐고 있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주인공 되신 샬롬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흘러가면 마치 사라질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움켜쥐며 있지는 않는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촛불이 또 한 사람에게 흘러가면 내 것은 더 환하게,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고, 그 촛불은 더 환하게 이 차디찬 이 겨울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나누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나요? 내 가족만 생각하나요? 내 교회만 생각하나요? 내 구역만, 내 부서만, 내 기관만 생각하나요? 아니요. 거기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옆에 분들에게 그 촛불을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빛과 소금으로 그 일을 흘려줄 때 나는 더 많이 기뻐지고, 그 예수님의 선물, 그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눌 때 이번 성탄이 그 어떤 성탄보다도 더 복되고 행복하고, 또 그 선물 주신 분의 마음, 선물 되신 예수님의 마음, 받을 수 없는 자격 없었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